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여러분이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8월 둘째 일주일이고요. 함께 예배하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인사를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국 이 말의 국어의 묘미는요, 어디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핵심은 사랑하십니다지만 우리 무척이나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육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매해마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올해는 더욱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남은 청년부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히 유치부, 유초등부 성막을 만들며 기뻐하던 교사들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이렇게 모든 수고를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기도 했는데 제 한켠에 이런 물음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왜 헌신하는가? 물론 섬김이다 또는 헌신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육체적인 노동력을 다 투여하고 투입하면서까지 헌신하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도 헌신이 맞을까? 교회 담임자로서는 여러분의 시간적, 물질적, 육체적 그 모든 헌신이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헌신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헌신이 될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하는 이 귀한 헌신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목회자인 제게 자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나 태도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그냥 맡겨지면 열심히는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주님 부르신 부르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그냥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앞에 봉착해 보니 저의 날것이 드러났습니다. 날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통곡하며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전히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것, 책임감 있게 한 것, 성실히 행한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일인지 되짚게 하셨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으로도 여전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었구나. 도대체 이렇게 작은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쓰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매일 써주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울했을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기까지가 제 목회자인 제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헌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 정도로 치부한 것은 아닌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사랑 받았음을 정말 확신하면 이후 이어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곡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꾸로 짚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곡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는 값없이 주신 사랑인데, 우리는 사실 일일이 그 값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값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또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퍼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하라고 했냐?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왜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내가 언제 사랑하라고 했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더욱이 어떤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요? 값을 부르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확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대요. 대신방 중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남동생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준 은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너무 내려왔습니다. 다른 건강한 가족들이 다 주기로 했는데 시점이 딱 되고 나니까 다들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몸이 제일 약한 우리 권사님이 내가 줄게 남동생한테 말합니다. 내가 줄게. 그러나 그 누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신장 하나 줄 테니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내 몸에 두 쪽 있는 이 한쪽 너한테 줄 테니 너는 제발 주님을 좀 만나라. 그래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깊은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거저받았다는 얘기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전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 있습니다만, 물건에 대한 가격을 매길 때 너무 저렴하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자신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물건의 값을 높이면 그 값이 소비자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싼 것은 여러분 거들떠 보지 않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그런 걸 수 있죠. 그 브랜드 값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작은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야 돼요. 근데 사돈이 좀 잘 살았나 봅니다. 무작정 대전 신세계로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말하더랍니다. 골라보세요. 근데 그곳 간 것이 명품 샵이었는데 루이비였어요. 루이비예요. 그럼 여러분 골라보세요 그랬는데 이 가격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명품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뭐가 명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못 고르니까 그 사돈이 아주 비싼 백을 딱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은 말합니다. 모셔뒀대요. 여러분, 명품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선물 받고도 못 써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브랜드 가치를 모르면 우리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이해되지 않으니 그 사랑의 가치를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 받은 것으로 충분한 것을 모르니 조목조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면 나 뭐 주셔야지요. 내가 이토록 헌금을 했으면 나한테 복 주셔야지요. 계산하지요. 실제 우리 삶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특별히 복 받는 일에 대한 우리 마음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헌신했으니 복 주세요.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요. 로마서 4장 4절 세 번역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아니하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즉 내가 이거 보수 받으려고 일한 거로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받은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 위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대가나 보상이나 삭슬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이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은 전 우주적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니 매 사건마다 하나님은 복 주셔야 되는데 복을 요구하는 쪽사랑을 요구합니다. 즉 하는 족족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쪽사랑은 국어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전도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느라 사람들을 만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팔았어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부자인데 다 전도지를 다 공짜로 줘야 돼요. 그런데 1900년대 초에는 쪽복음을 팔았다고요. 전체 66권을 다 팔 수 없으니 쪽을 내가지고 분리해서 팔았어요. 그게 쪽복음이었어요. 그러니 전 우주적 사랑을 쪼개서 달라고 하는 쪽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값 없이, 계산 없이, 앞뒤 없이, 조건 없이, 어떤 행동에 대한 요구 없이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값을 요구하고 계산하고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열심히 할 테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작정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돼요.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은 맞아요. 아멘. 35년이 넘도록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받으면 그 값에 맞게 다시 되갚아줘요. 그러니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친구끼리인데 이렇게 깊은 친구인데 꼭 이렇게 뭘 이렇게 맨날 기부 앤 테이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날 재작년부터인가는 생일 선물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기부 앤 테이크였어요. 35년 깊은 우정이 기부 앤 테이크가 된 거예요. 진짜 우정, 진짜 사랑은요, 주고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고 내가 다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맺는 관계는 다 값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받았으면 줘야 하고요. 주면 받을 것을 예상합니다. 이 관계는 세상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값 없이 거저받으면 그야말로 찜찜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무슨 의도야? 의심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없다고 합니다. 또는 그 사랑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무언가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율법주의가 되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상한다 한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답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 우주값입니다. 전 우주값, 하나님 자신이 목숨같이 아끼던 아들을 내어주신 값. 다른 것 구하는 거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포기할 정도인데 다른 거 구하는 거 내가 다 준다. 여러분, 사실 아들을 주셨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살려고 자신의 아들을 포기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제목,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달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니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뒷부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을 치를 수 있는 이유는 없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향한 우리의 곡해, 우리의 오해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계산한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매일 계산한다. 두 번째 곡해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자기 중심적 한계로만 이해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중심적 한계에서 이해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수준대로 이해하는 자기 중심적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알고 계시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비도덕적 행위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돌아오니 그를 사랑하고 기다려서 맞이합니다. 경계가 없는 거죠.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일한 큰 아들도 이 아버지가 사랑한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작은 속죄자입니다만 탕부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진하다 탕자인데 프로디걸 갓이에요. 즉 뭐냐? 다 탕진해, 낭비하듯이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즉 두 아들을 위해 모든 사랑을 다 써버린 거예요. 탕진해버린 아버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 아버지, 즉 계산도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계산 없이 다 내어주는 아버지예요. 이 몹쓸 자식 작은 아들이 집에 오자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의 그 태도가 못마땅해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형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돌아온 동생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만 나와 있죠. 그의 초점은 동생이 돌아온 것, 그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해요? 염소도 안 잡아주더니 쟤는 소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나에겐 염소도 안 주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자기 중심적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표면적 논리로는 아버지의 편애를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자기 한계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31절 32절 일부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즉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탐욕,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억울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모르니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감정, 오직 자기 서운함, 오직 자기 억울함에만 중심이 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 코너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여러분, 우리 인사말 중에 뭐가 있죠?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거를 번역하기가 제일 어려웠대. 왜? 왜 묻는 거지? 내가 밥을 못 먹을까 봐 물었나? 또는 뭘 먹었는지 궁금한가? 또는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나? 밥 먹자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한계가 있죠? 그 나라, 그 문화 또는 그 사람의 중심, 즉 자국 중심, 자기 중심, 개인 중심, 그 한계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진 상황적 한계로 이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그야말로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효율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가장 그렇습니다. 그 한 마리 길 잃었다고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99마리는 어떡하려고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잘 훈련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99대 1이 아니에요. 99마리를 포기하고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설명해도 사실은 안 돼요. 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한 마리가, 너 찾아와야 되는 한 마리가 100마리다. 아멘. 네가 나에게 전부야. 아멘. 99마리 두고 갈 정도로 사실은 네가 나에게 전부야. 아멘. 여러분, 99대 1로 지금 그 양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100마리만큼의 사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100대 하나입니다. 100대 하나. 한 마리가 곧 100마리란 뜻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될수록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여러분 어떤 아이가 문을 칵 열어가지고 여기를 막 올라와서 여기 올라왔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감히 어디를 올라가? 막 이래. 괜찮습니다. 제가 안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100마리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양실 와서 막 뒤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딸은요, 당당히 와서 책을 딱 고르고 막 접어놨습니다. 자기가 감동한 부분을 또 접고 또 접어가지고 책이 이만해졌어요. 괜찮습니다. 찢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걔가 100마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직 죄인이어서 죄인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경계도 없이 하나님이 먼저 이를 내셨습니다. 이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다면, 한계를 두셨다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만일 구별하셔서 한계를 지웠다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었나? 여기서 손 들고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저랑 1대1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가 있고, 남녀 사이에 경계가 있었고, 노인과 아이 사이에 경계가 있던 세상 아닙니까? 오늘날도 교계는 여전히 남녀 불평등한 사회의 일환으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경계와 한계를 제게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넘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킨 그 이야기 아시죠? 유대인 남자잖아요.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했던 그가 이방인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경계가 허물어져서 이방인을 선교합니다. 나의 틀, 나의 경계, 나의 한계를 허무는 사랑, 나의 틀, 나의 경계, 나의 한계를 허무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과정에도 나오죠. 유대 출신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기에 가까운 남편을 5번 6번 바꾸는 그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벌써 여러분 뒷담화로 그냥 6번째래 6번째. 그분이 교회 오면 다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쁘긴 하다. 5번 바꿀 만하다 뭐 이렇게. 우린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셔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라. 물을 매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민족이고요, 개처럼 여기 무시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그래서 살아날 한 여인으로 본 거예요. 아멘. 그 여자 하나 살아나서 거기 사마리아 민족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아멘.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경계도 한계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우주적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주적 사랑인데 우리 사랑은 나 한 사람에게만 멈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주적 존재로 우주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다른 사랑은 나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내 가정 또는 내가 말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그래서 친밀함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주의적 복음주의가 너무 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은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중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내내 인칭 사용에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 그 우리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이 모든 위험이 개인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대요. 아멘. 37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게 되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알면 이기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경험 중 하나는 내 자신에게서 우리로 나아가는 확장성에 대한 경험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한 인간 아담으로만 취급하지 않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룩에 대한 요구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큰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크레이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전부가 지역을 막론하고 가난한 이들과 재물을 공유하는 비전에 더 많이 사로잡히는 것뿐이다. 만일 신자들이 기대치 않게 가난해질 때에 다른 신자들이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은 풍요의 시기에 더 관대하게 베풀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실제 우리 교회 속회가 그래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혹시 쌀이 떨어졌나 쌀 갖다 주고, 김치가 있어야 되나 김치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문고리에다가 야채 걸어 놓고, 가서 고기 갖다 주고. 사랑받는 걸 알아야 해요. 사랑받는 거. 그거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한 사람에게서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공동체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는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예배 주일로 합니다. 워낙 자주 오셔서 자꾸 부탁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뭐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믿고 이전 교회에서도 한 10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새 아이를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비록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정말 가난한 그 새 아이를 놓고 기도하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후원자를 그냥 넓히기 위한 여러분에게 재정적 어떤 요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렇지, 내가 너무 편안하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보내는 그 3만 원, 4만 원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보러 가야죠, 그 아이들을. 저희도 지금 어려운 형편들이 많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구절 정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1년치씩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각종의 은사가 있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다 한들 그가 자기에게만 국한된 사랑을 가지면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그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즉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소리 나는 구리 같다 그랬어요. 소리는 요란한데 사랑이 아니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혐오놀이 이야기를 아시죠? 저는 그 단어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서요. 어떻게 타인을 혐오하는 일과 남을 해하는 일들이 놀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며칠 전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요. 아니 대천이라 해서 바다가 코앞인 줄 알았죠. 산속에다가 틀어박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한 길로 그냥 쭉쭉쭉 가는데요. 편의점도 없어. 그냥 산에다가 풀밭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요. 자기들끼리 놀이를 개발해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연구해요. 막 007을 했다가 뭐 했다가 나중에는 뭐래요? 수건 돌리기를 해요. 아니 우리 시대의 놀이다. 수건 돌리기 놀이를 하는데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이 뒤에다가 떨어뜨리니까 애들이 막 뛰어요. 또 어떤 아이를 막 그냥 통통하니까 걔를 살 빼게 하기 위해서인지 걔한테만 자꾸 놔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놀이지. 서로 즐겁고 서로 세워주는 게 놀이지. 한국 사회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적 하나님이란 뜻이죠. 25절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전 우주적 만민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전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만민 중에 우리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나는 나 홀로 독존하는 자가 아니고 나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로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아멘. 그러니 내가 받을 사랑에만 집중한다? 나만 복 받으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될 거다 생각하는 모든 이기심, 개인중심, 자기중심적 그거 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미 값없이 거저받은 큰 사랑이고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여기 다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지금 배워가고 있든 어떻든 이미 다 알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의 한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용기 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렵게 시작해서 3년여 시간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할 일이 있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으며 세워야 되고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기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지역을 품겠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